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서방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서방님,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마시고 어서 제 옆에 누우세요. 어서요. 그날 밤 절세미인이 먼저 합방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가난한 숫장수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조선 후기 산과 산이 겹겹이 맞물린 고을 끝자락에 숯 연기만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외딴 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도겸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떠돌다가 숯 굽는 노인의 손에 이끌려 이 산골에 정착한 지 어언 10년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숯가마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요. 도겸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새벽부터 나무를 패고 가마에 불을 지피고 밤이 되면 연기 속에서 홀로 잠이 들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음도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도겸을 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저 산에 어딘가 음산하지 않나? 재수 없어 보여. 가까이 하지 마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도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으니까요. 그는 그저 묵묵히 숯을 구웠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만이 그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도겸은 평소처럼 산길을 걷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낑낑거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덫에 걸린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붉은 털이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앞발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여우는 도겸을 보자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덫이 발목을 깊이 물고 있었으니까요. 불쌍하구나. 도겸은 천천히 다가가 덫을 풀었습니다. 여우는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우가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나이다. 목소리는 여린 여인의 것 같았습니다. 도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비만이 차갑게 내리고 있었지요. 꿈이었나? 도겸은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붉은 빛이 온 산을 휘감고 그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향해 걸어오는 꿈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겸이 평소처럼 숯가마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 사이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도겸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니 마치 달빛을 빚어 만든 것 같았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흘러내렸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입술은 붉은 홍화 빛깔이었지요. 누구십니까? 도겸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연하라 하옵니다. 그날 밤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그날 밤이라니. 설마 그 여우가? 그렇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인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저는 은인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오늘 밤 합방을 허락해 주십시오. 도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됩니다. 저는 그저 보통 숫장수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낭자 같은 분을 은혜를 갚지 못한다면
저는 사람도 짐승도 아닙니다. 연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도겸은 그 눈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 알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연하가 숫장수의 아내가 되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지은 밥을 먹은 마을 사람들은 속이 확 풀린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며 감탄했습니다. 연하가 손수 담근 김치를 먹으면 감기가 낫는다는 소문도 돌았지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숯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연하를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숫장수댁 마님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보약보다 낫다더라. 얼굴만 봐도 병이 낫는다는구만. 도겸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담담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차를 대접하고 아픈 이들에게는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골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은 악명 높은 탐관오리였습니다.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 재산을 불리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자였지요. 그의 손에 망한 집안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님의 귀에 소문이 들어간 것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원님 들으셨습니까? 산골 숫장수 아내가 절세미인이라던데요. 그래, 얼마나 예쁘길래 달빛을 빚어 만든 것 같다 하옵니다. 게다가 신통한 재주도 있다 하더이다. 원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비단 저고리를 매만지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렇다면 한번 봐야겠구나. 숯이 필요하다고 전하거라. 며칠 뒤 원님은 부하들을 이끌고 숯가마를 찾았습니다. 도겸은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원님 같은 높으신 분이 이런 변두리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소인 도겸, 원님을 뵙습니다. 그래, 내가 숫장수로구나. 숫 좀 보자. 원님은 대충 숫을 살피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안채 쪽으로 향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님. 원님은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저런 미모가, 저런 천한 놈의 아내라니. 원님의 가슴 속에 어두운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좋은 차로구나. 이 고을에 이런 솜씨를 가진 이가 있었다니. 과찬이십니다, 원님. 연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원님의 눈빛은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저 여자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날 이후 원님은 밤낮으로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천한 숫장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숫가마로 몰려왔습니다. 도겸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였습니다. 도겸이라는 자가 누구냐? 제가 도겸입니다만. 관가로 따라오라.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포졸 하나가 도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요물을 숨기고 백성들을 홀렸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순순히 따라오지 못할까? 요물이라니요? 무슨. 도겸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을 비틀어 묶고는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연하가 뒤쫓아 나왔습니다. 나리, 제발 우리 남편은 아무 죄도. 물러서시오. 요물의 아내가 감히. 포졸이 연하를 밀쳤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관하로 끌려간 도겸은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겸이라 했나? 내 죄를 아느냐? 소인은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이놈,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원님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내 아내가 밤마다 산으로 간다는 증언이 있다. 요물과 합방하여 재물을 불렸다는 고발도 들어왔다. 이것이 증거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말대꾸를 하느냐? 형장 30대를 치라. 쾅! 곤장이 도겸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도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다. 누군가 나를 제거하려 한다. 그러나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가난한 숫장수의 항변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형을 마친 도겸은 옥에 던져졌습니다. 어두운 옥 안에서 도겸은 신음했습니다. 등은 찢어져 있었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연하는 무사할까?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원님이 직접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라 했지? 그렇다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 남편 말이다. 죄가 무겁다. 요물과 결탁했다는 죄목이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구나.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원님이 연하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으나 꾹 참았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 내가 내 사람이 된다면 남편의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지. 어찌하겠느냐? 남편을 살릴 것이냐?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비웃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마. 사흘 안에 답을 들려주거라.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들었어? 숫장수 도겸이 요물을 숨겼다던데? 그래서 관가에 끌려갔다지. 원님께서 친히 신문하셨다더라. 아이고 무서워라. 요물이 우리 마을에 있었다니. 그러게 말이야. 저 연하라는 여자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여우 요물이 분명해. 사람을 홀려 재물을 빼앗는다더라. 도겸이 그렇게 가난하더니 갑자기 살림이 나아진 것도 수상했어. 저런 요물은 불태워버려야 해. 아무도 도겸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연하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하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요물, 썩 꺼져라. 우리 마을에서 나가. 연하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돌에 맞아 이마가 찢어져도 옷이 더러워져도 참았습니다. 그저 도겸이 무사하기만을 빌었습니다. 오간의 도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상처는 골맞고 열이 올랐습니다.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절망이 그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더 괴로운 것은 연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연하가 원님의 손에 안 돼. 그것만은 그때였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연하였습니다. 연하. 도겸이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황급히 다가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낭군. 어떻게 여기까지? 원님이 뭐라고?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연하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도겸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게 아니겠지? 제발 위험한 일은 믿어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연하는 품에서 약을 꺼내 도겸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연하는 그렇게 말하고 옥을 나갔습니다. 도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이 고을로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선비 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막에 묵으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님 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아십니까? 훌륭하다고? 내가 보기엔 말을 하던 노인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선비는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수집했습니다. 원님이 세금을 몇 배나 걷었어요. 낼 수 없다고 하면 땅을 빼앗아가고 저희 딸도 원님 눈에 들었다고 관가로 끌려갔어요.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원님 편인 사또가 있으니 선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패를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원님은 연하를 다시 불렀습니다. 결정을 내렸느냐? 연하는 고개를 들어 원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원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 남편이 억울하게 죽기 전에 그의 무죄를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원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원님은 껄껄 웃었습니다. 무죄라니,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무죄냐? 하지만 원님은 연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좋다. 내일 처형장에서 내가 직접 말하거라. 내 남편이 요물과 결탁했다고. 그러면 형을 경감시켜 주마. 알겠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저 여자는 내 것이 되고 저 천한 숫장수는 사라지겠지. 그러나 원님은 몰랐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른 아침 처형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요물과 결탁한 놈이 오늘 죽는다더라. 당연하지.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해. 도겸은 포박당한 채 처형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원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 선포했습니다. 도겸, 내 죄를 다시 한번 묻노라. 요물과 결탁하여 백성을 속인 죄, 이를 인정하느냐? 소인은 결백합니다. 도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좋다. 증인을 불러라.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원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연하, 내가 직접 말하거라. 내 남편이 요물과 결탁했다고.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도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하, 저는 여우 요물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역시 요물이 맞았어. 그러나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 도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는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뭐라고? 원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들아,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모든 사람이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빛나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라니. 어사는 천천히 걸어와 원님 앞에 섰습니다. 이 고을 원님이 바로 그대인가? 그렇다옵니다만. 무릎을 꿇거라. 천둥 같은 호통에 원님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사는 품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그대가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기록했다. 세금을 착복한 것, 백성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것,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것. 어사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 도겸이라는 자, 그대가 그의 아내를 탐해 거짓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증언이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 오해라고. 어사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여러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이 자들이 모두 그대의 비리를 증언했다. 뇌물을 받은 관리, 거짓 증언을 강요당한 백성들.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원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사는 연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라 했지. 내 말이 맞다. 요물보다 더한 것은 백성을 잡아먹는 탐관오리다. 그리고 도겸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겸, 그대는 무죄다. 당장 풀어주어라. 포졸들이 황급히 도겸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도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사는 원님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놈 원님, 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할 자가 오히려 백성을 착취했으니 그 죄만 번 죽어도 모자라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님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그러나 어사는 단호했습니다. 용서? 그대가 짓밟은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어사가 손을 들자 관리들이 원님의 관복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이자의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그리고 그동안 억울하게 빼앗긴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됐다. 천벌을 받는구나. 원님은 처참한 몰골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던 그가 이제는 백성들의 침과 욕설을 뒤집어쓰며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놈아, 우리 땅 돌려내. 내 딸을 어찌했느냐. 사람들이 원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원님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는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자는 멀리 귀양 보낼 것이니 분을 사기시오. 어사는 도겸과 연하를 불렀습니다. 그대들이 겪은 고초에 대해 깊이 사과하오. 나라가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런 일이. 아닙니다. 어사나리.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겸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사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 그대는 정말 여우 요물이오? 그렇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붉은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하의 모습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귀가 뾰족해지고 꼬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갚으려 했을 뿐입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대가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는 증언도 들었소. 요물이라 해도 마음이 선하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겠소? 어사는 도겸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겸, 그대는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요물을 살렸고 그 덕에 오히려 목숨을 건졌소. 하늘이 그대를 버리지 않은 것이오. 도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사의 명으로 도겸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오히려 도겸은 억울하게 고통받은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어사는 그에게 보상금을 하사했고 숫가마는 관의 공식 거래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떳떳하게 살 수 있겠구려.
어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겸은 감격해했습니다. 어사 나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겸나리, 연하마님, 한때 그들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구나.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를 생각했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도겸의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소? 제 정체가 밝혀졌는데 무슨 말씀이요? 당신이 요물이든 사람이든 내겐 소중한 아내일 뿐이요. 도겸이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시태그 제17장 마이너스 원님의 최후. 원님은 먼 변방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한때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가 이제는 누더기를 걸치고 황량한 땅을 걷고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짓밟았던 백성들처럼 이제 그도 짓밟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귀향지에서 원님은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더라도 욕만 했을 뿐입니다. 탐욕에 눈먼 자의 최후가 저렇다더라. 하늘은 보고 있다더니 정말이구나. 원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겸과 연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숯가마에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연하는 여전히 밥을 짓고 차를 끓였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했고 도겸은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도겸 어른, 이번에 숯 좀 부탁드립니다. 연하 마님, 약초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도겸과 연하는 흔쾌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숯가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행복하오? 도겸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나도 그렇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해친 요물은 없었고 욕심에 눈먼 인간만 있었다. 은혜를 아는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겸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린다. 탐욕을 부리면 원님처럼 비참하게 끝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담이 아니었습니다. 교훈이었고 경고였으며 희망이었습니다. 요물과 사람, 선과 악, 억울함과 정의.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도겸과 연하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덤 앞에는 언제나 붉은 동백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연하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축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